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한 일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법과 사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아마 국회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경건한 신앙, 거기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언가 이 니고데모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나이가 지긋이든 원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이가 지긋한 원로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의 젊은 선지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3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원래 원어의 화법으로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학식이 많고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과 같은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는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너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나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세요?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겟나오는 나다 그런 말이고요. 아노텐이 부사인데 이 말이 중요해요.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거듭, 지금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거듭나다. 겟나오 아노텐, 거듭나다. 그런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제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위에서 또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너가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두 개가 반드시 상충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거듭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 3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확인하셨어요? 네. 제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다 이 말을 영어로는 말하냐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나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도 또 각주를 달고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두 번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가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놀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노인인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아노텐,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참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두 번째가 아니라,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제 5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원래 형태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잠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물로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과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부터, 원의 의미는 성령으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ek pneumatos,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네가 다시 나야 한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내가 육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성령이신데,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네가 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다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나의 아버지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여러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면은 더 이상 내 육신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걸로 이끌어 나가시는 삶의 방향과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혁명적인, 놀라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인이 되면은 교인이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온다 그런 말도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와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존재의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항아리 속에 든 물이 뭐가 됐어요? 잘 몰라서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단순한 몸이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라 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뭘로? 성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에요. 그냥 신체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 나의 주님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몸이 단순한 몸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닌가요? 다시 거듭난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분명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습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씨앗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씨앗. 애기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앵앵거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누워만 있어. 그러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기뻤지만 나중에는 부모의 한없는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저 예수 믿는 건 교회 생활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진리를 아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에도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 것 누리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영적으로 다시 나기는 했는데 그냥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 오시기에는 똥오줌 못 가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애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뭐가 돼요?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갑자기 2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청춘이 아니세요. 60대 중반인데 건강상해요. 제가 그 마음은 알고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몹시 분주했고 내가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전주 중북교에서 목회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져야만 주님의 뜻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 목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저를 보고 얼마나 굶주리셨어요 속으로 아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실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난 일주일을 굶주렸다고 하면 저는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정말 막 그냥 몸을 주체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밥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건 육이 그래, 우리의 육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영은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음식이야 먹죠. 그러나 그 음식이 뭐냐 그러면 세상 음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요, 여러분, 제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도리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식기도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20일간의 행복한 주님과의 데이트, 이렇게 잡았어요. 20일간의 행복한 주님과의 데이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 듣고 경건서적 읽고, 여러분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해요. 한 목사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대자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해서, 달라는 거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다행히 강도는 물건만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아, 살았구나.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았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니 강도에게는 다 주겠다고 고백하더구나. 강도에게 한 그 고백을 왜 나에게는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지 몰라요. 내가 꽉 움켜쥐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 떠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다 세상에 반납하고 가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고 마귀에게 뺏기는 것이고 강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 선하신 뜻대로 쓸 수 있나요?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